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5장의 말씀은 그 블레셋인들은 그 다곤이 하나님보다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빼앗았던 언약궤를 아스도트에 있는 다곤 신전 곁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곤의 신전을 언약궤 앞에 넘어지게 하고 아스돗 전역에 심한 독종을 보내가지고 크신 권능을 이방 땅에 드러내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앙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법궤를 전쟁에서 빼앗긴 근본 이유는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좌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파괴시키고 그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방 땅에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 나타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다고 하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유명한 5개의 성읍 중에 하나며 다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옆에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다곤 신의 노획물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언약궤를 무시하고 언약을 파괴할 때에 언약궤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만 바라보았던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승리는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독받기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틀 동안 다곤의 신이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궤 옆에 엎드려지게 하는 역사를 4절에 보면 일으킵니다. 첫날은 혹시나 뭔가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틀 동안 2번씩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목이 부러지고 두 팔이 잘려나가고 몸뚱이만 남게 되는 다곤 신전에 이와 같이 원수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의 세력 위에 군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잠깐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망가지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다운 신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고 하면은 조만간 승리의 날이 곧 우리에게는 언제나 닥쳐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이고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켜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승리케 해주신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늘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불안하잖아요.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막 확장이 된다고 떠들지요. 난리
갈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길을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세상 거하고 계산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바로 지켜나가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여주고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곤 신상을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는가 하며 머리와 손목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머리와 손목을 다 끊었지. 그들은 다곤 신전이 부서져 문지방에 닿았다고 그 부서진 다곤신이 닿았던 문지방을 밟지도 않고 문지방을 성역화하여 경건하게 섬기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 별일이 다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성역화해가지고 그 문지방을 밟지도 않는 이런 미련한 모습이 블레셋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다곤 신상이 엎드려진 사건은 모두가 잠든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인생의 반란이 깊은 밤중처럼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 깜깜한 밤 같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역사 속에 계속 그대로 진행해 나가신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또 그 가운데서도 그걸 다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인이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어리석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만을 이동시켜서 화를 면해 보려고 했어요. 이제 법궤를 이동시키면은 이 화가 다 끝날 것이다. 막 독종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자꾸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가드로 옮겨보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겨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죽음을 면하게 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역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가면은 이쪽 지역의 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마다 그냥 우상이 가득 다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옮겨보기로 한 거예요.
가드로 에그론으로 다시 있는 곳으로. 그래서 한 지역의 신이 지면 다른 지역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길 줄을 기대하면서 자꾸만 다른 장소로 법궤를 옮겨본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고 막 하나님은 독종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그 지역에 독종으로 옮겨지고 독종으로 죽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지 장소를 옮긴다고 심판이 면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하고 회개하는 길이 회복되는 길이지 장소를 옮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아우성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잘못됐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무서울 것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고 이 한 주간에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길 수가 없고 다 넘어지고 깨지고 또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사는데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끝까지 살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더 많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일에 감사주일로 지킬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키시고 모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